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또 인사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걱정하지 마세요. 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지난 5월 5일이 공휴일이라서 저도 하루 청소를 하고 쉬었는데 다음날 제가 청소하는 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마침 그곳을 목요일날이 청소하는 날이었는데 그냥 아무 말 없이 쉬었는데 그분이 나한테 언제 청소하러 오냐고 이렇게 묻는데 은근 하는 얘기가 왜 청소 안 했냐 이런 얘기죠. 근데 제가 휴일에는 좀 일도 많고 그래서 좀 죄송하지만 좀 쉬었습니다 하고 양해를 구했는데 사실 제가 하는 청소일이 자영업이고 근로계약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사실 눈치 보고 쉬고 그냥 알아서 쉬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건물주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제가 이 쉬기 전에도 하나님 이걸 지켜줄 줄 믿습니다 하고 맡기고 쉬었지만 또 전화를 받으니까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일생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지 않고 장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살기는 참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실질적인 문제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또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기가 어려운데요. 여러분 저 전화 왔던 그 건물주가 마음이 상해서 잘라도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그냥 무마가 된 것인데 그래서 그 문제를 겪으면서 참 우리의 마음속에 작은 일이라도 참 두려움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사건은 아브라함이 자기 속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아주 수치스러웠던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만든 그 수치스러운 그 사건이 또 하나님의 강권적인 도우심으로 또 은혜로운 믿음의 역사로 바뀌게 되는데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이게 두 번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그래서 아내를 빼앗길 뻔했던 사건이 두 번에 걸쳐 있는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런 일이 똑같이 20수년 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10절에 보면 자기가 있던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발생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으로 내려갈 때 11절에 보면 그 아내 사례가 아름답기 때문에 애굽 사람이 너를 보면 나를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할 것을 두려워해서 나를 누이라 하고 그러니까 내 여동생이라고 말하고 그대로 말미암아 내 목숨이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해서 진짜 실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굽 땅에 갔을 때 사람들이 그 여인의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바로의 고관들이 그 사라를 데려다가 바로의 후궁을 삼았죠. 근데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고 이 일로 인해서 바로가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왜 나를 속였느냐 그래서 내가 큰 잘못을 범하지 않느냐 하면서 다시 아내 사례를 집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이게 20수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두 번째 이 사건이 약 100세 가까웠을 때 일어났던 일인데 20수년에 있었던 일인데 여러분 당시 사회는 이런 사회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몽골 초원에 큰 강한 부족이 약한 부족을 침략해서 마음껏 빼앗는 것처럼 강한 부족이나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들 거 마음껏 빼앗고 이런 그 사회였죠. 우리도 이 다윗의 일대기를 읽어보면 사무엘 상하도 읽어보면 막 이민족의 침략으로 많이 빼앗기는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이 없으면 아까 이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힘이 없으면 그냥 왕이 얼마든지 죽이고 재산도 빼앗고 아내도 빼앗고 그 집안을 다 노예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사양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20년 전에 이런 그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빼앗겼던 사건에서 건져주셨는데 약 2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똑같은 일이 그의 삶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했으므로 그랄랑 아비멜렉에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라가 아름다우니까 정말 아내를 삼고 싶은데 또 뭐라고 했으면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라고 말하니까 그냥 아비멜렉에 사람을 보내어서 사라를 데려갑니다. 나중에 이제 꿈속에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얼른 돌려보내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일 것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아비멜렉이 돌려보내게 되는데 나중에 물어보죠.
내가 무슨 뜻으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11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 나의 이복누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표현이 또 틀린 말도 아니지만 근데 결정적인 게 11절에 나오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자기를 죽일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오늘 아내를 속임으로써,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함으로써 이런 이제 아내를 빼앗길 뻔한 그런 수치전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20년 전에 20수년 전에 이런 사건을 체험했기 때문에 기억에 잊을 수 없는 사건이잖아. 이런 사건을 체험했기 때문에 사실 뭐 이렇게 아비멜렉 왕에게 정직하게 말했으면 이런 낭패를 겪지 않을 거고 하나님이 당연히 지켜주실 건데, 근데 2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아브라함의 자기를 지키는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그 속에 두려움을 극복하지 않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의 시점이 20년이 넘는 시간이라는 게 참 많이 생각이 되었습니다. 20년 전에도 그 사건이 있었고, 여러분 성경에 왜 두 번이나 이 일을 기록했겠어요? 아브라함 속에 있는 연약함도 나타내고 또 그를 도우신 하나님을 이렇게 기록하고자 함이 아니겠습니까? 두려움이 극복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인간이 가진 연약함인데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 사건 다음에 정말 회복되어서 주임 역사에 귀하게 사용되었고, 사도행전에 보면 수많은 기적도 일으키고 하루에 3,000명도 회개시키는 능력의 종이지만, 그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가 노마에 대하재가 발생해서 내려와는 자가 이 흉흉한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이제 순교를 시켰을 때 베드로가 목숨을 피해서 밤에 노마 시내를 탈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마를 탈출해서 이제 막 사람들에 섞여서 도망가고 있는데 어디선가 십자가를 맨 사람이 막 비틀거리면서 오더래요. 근데 노마로 가고 있어서 가만히 가서 보니까 그게 바로 피 흘리는 예수님인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물어봤대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네가 오늘도 이번에도 십자가를 안 지고 도망을 가서 내가 또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노마로 간다 얘기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거기서 크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노마로 들어가서 노마에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했다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순교한 건 맞지만 그런 전승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게 쿼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도망길에서 노마의 외로왕주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길에서 만난 그 주님을 보면서 주님이 다 십자가를 지고 노마 시내로 들어가니까 물어봤던 말이 그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하나님을 그런 실패도 체험을 했고 거기서 회복시킨 하나님을 만났으며 또 수많은 기적도 체험하고, 베드로가 죽은 사람도 살리는 기적을 일으키거든요. 그런 기적을 일으키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앉은 병이 일어나는 기적을 일으키지만, 그렇게 많은 하나님을 체험했지만 뭐예요? 또 순교의 순간이 다가오고 자기의 목숨이 위협받는 순간이 오니까 두려움이 올라와서 그렇게 도망길에 오르다가 그런 전승이 탄생했습니다. 이러면 연약함이 쉽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의 20년 전에 있었던 그런 놀라운 사건이었지만 그 사건이 동일하게 반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참 우리 사람의 연약함이라는 게 쉽게 해결이 안 된다는 게 많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하죠. 우리 목사님들 믿고 기도하세요. 맞는 말이에요. 믿고 기도하는 거 맞는 말인데, 여러분 근데 믿음이 잘 생기지 않을 때도 있고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믿고 기도하면 되는 걸 믿으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믿고 기도하면 되는 걸 믿으십니까? 조금 대답하네. 여러분 근데 맞아요. 믿고 기도하면 되는데 아브라함도 그때 믿고 하나님께 맡겼으면 되었겠죠. 근데 막상 어떤 순간 연약함이 찾아오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연약함으로 우리를 위해 탄식한다고 말하죠. 여러분 아까 말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었다고. 여러분 바로 왕은 세계 최강덕의 왕이었고 아비멜렉도 그 지역의 유력한 왕, 그러랄 지역의 최고 유력한 왕인데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아브라함을 죽이고 원하는 것을 뺏을 수 있는 위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돈과 권력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돈과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이 눈에 보이고 더 커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연약해지는 겁니다. 저도 5월 5일날 쉴 때 하나님 지켜줄 걸 믿습니다 하고 싶지만 막상 전화 한 통화 바꿔보니까 마음이 연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게 쉬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분명히 맞는 말인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당차게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했겠죠. 근데 또 어떤 정말 이렇게 힘든 순간이 오니까 아브라함이 연약해져서 그렇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여러분, 만약에 아비멜렉이나 바로의 신하들이, 아비멜렉의 신하들이 와서 아내를 데려간다고 할 때 아브라함이 그때라도 얘기했다면 여러분, 상황이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런데도 뭐예요? 그 순간이 돼도 연약함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그를 강권적으로 도와주고 있고, 또 연약한 베드로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 하나님을 믿고 체험하게 될 때, 또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잘 붙들어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참 이 어려웠던 순간들을 강한 멘탈로 많이 이겨왔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성을 잘 사용도 해오셨고, 또 절 잘 절망하지도 않고 매사에 긍정적으로 나아가는 편입니다. 그게 좋은 장점이긴 한데, 반대로 쉽게 절망하고 부정적인 사람들의 연약함을 참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끔씩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할 때가 있어요. 아, 그냥 믿고 하면 되지. 해버려. 버티면 되지.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게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저의 연약한 것을 도우신 것을 지금까지 계속 체험하다 보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 조금은 마음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별게 있겠습니까? 아프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이고, 또 한번 마음이 무너지면 꼼짝도 못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아비멜렉이 아내를 빼앗겼을 때 여러분, 힘이 없으니까 찍소리를 못하고 있잖아요. 두려워서 발망 동동 구르고 힘없는 자기를 한탄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다 못한 하나님이 뭐예요? 그러니까 나서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꼼짝도 못하고 있으니까 보다 못한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개입을 하시고 아비멜렉에게 꿈속에 나타나서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경고까지 하심으로써 정말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사건이 무마가 되고, 아비멜렉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수치가 가리워졌다고 얘기하잖아요. 여기 보면은 16절에 보면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그 참 수치스러운 사건, 힘이 없어서 아내를 빼앗겼어요, 아니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정말 빼앗겼던 그 수치스러운 사건을 하나님의 강권하신 은혜와 도우심으로 이렇게 가리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세상에서 힘없는 서민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서두에 전화 한 통화 받으니까 할만 그냥 마음이 썩은반 두근반 했다고.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늘 염려가 되는 게 우리 인생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하나님이 도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체험할 때 우리의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간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승리를 거둔 때도 있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떨어져서 약속의 땅을 떠나기도 하고, 특별히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 죽을까 봐 두려워서 아이라고 누겨서 빼앗겼던 사건을 2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 있어서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인데 성경이 적나라하게 2번이나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약한 자를 들어쓰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연약하고 힘없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요. 신명기서 7장 6절 8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서 7장 6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예고방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여기 7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수요가 많은 민족, 강대한 민족이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적으니라, 가장 약하고 힘없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해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너를 구원하는 예구방 바로에서 구원하는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택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6절 29절에도 여러분 이 말씀이 있죠.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아브라함이 그 두려움의 연약함에 따라서 정말 수치로웠던 그 사건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그 사건을 통해서 정말 연약하고 약한 자에게 함께 하셔서 그의 권능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을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 민족 중에서 가장 적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고, 오늘 고린도후서에서는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을 폐하려 해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약한 자와 함께 하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들어서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대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까지 여러분 고백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할 때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승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밤개와 고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 바울이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고 말하고 하는데,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가 연약함을 자랑하고 자기의 약점을 자랑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날 때 그게 간증거리로 변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길 뻔한 사건은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빼앗겼던 사건은 얼마나 인간적으로는 수치스러운 사건입니까?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랬죠. 네 수치를 가리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고 믿음을 주는 믿음의 사건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 공감을 하게 됩니다. 아 맞아, 우리도 연약해. 아브라함이 그 힘있는 애굽왕과 아비멜렉 앞에서 두려워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 공감하게 되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그의 인생에 믿음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가지게 되잖아요. 이것이 아브라함 인생의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좋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서 구원을 얻으며 세상의 연약한 자들 이루어하고 붙들어주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때를 따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